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리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뜬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참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저희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성수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지체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기대를 채우고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성취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설교의 제목은 목숨과 염려입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탐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제 머지않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을 더 사시고 이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고스란히 제자들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 들고 나아갈 때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그것이 단지 무리들 뿐입니까?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탐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탐심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고 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탐심을 예방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 지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만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니니까 그거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주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까짓 거 뭐라고 거기 이렇게 매여서 절절 매세요. 그까짓 게 아니에요. 그까짓 게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하고 한평생을 참고 살아도 거기에서 못 태어나는 게 인생인데 결단코 지금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걱정하지 마라. 또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먹고 사는 이 걱정, 근심, 염려 이것을 탐심과 연결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염려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좀 긴 본문입니다만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단락으로 22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이것은 목숨의 가치를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그 가치, 목숨의 가치를 알아라. 두 번째로 25절과 25절에서 27절까지 이거는 우리들의 분수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그리고 28절에서 30절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 31절에서 34절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네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문인데 이제 한 단락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목숨의 가치를 알아라.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금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제자들에게 할 때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써요. 그러니까 프로스는 누구누구를 향하여 이런 뜻인데 이거는 말을 할 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해 갈 때 이럴 때 이제 프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독특하게 누가만 이 12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쓰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프로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랬을 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한 게 7번이 있어요. 7번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병이어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양식의 문제죠. 양식의 문제. 그 5,000명이나 그 성인들이 장정 남자들이 5,000명이나 모여 있는데 식사가 대접을 식사를 어떻게 하는가 양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 순환입니다. 저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에 대한 이 순환 예고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12장 1절 앞에 나왔던 바로 가식에 대한 거죠. 가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뒤에 나오는 목숨과 염려에 대한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 뒤에 누가복음 16장에 가면은 직분에 관해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17장 1절,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다닐 건데 절대로 실족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일은 굉장히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다 라고 할 때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이 일곱 가지의 경우에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특별한 가르침을 이렇게 7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바리새인도 율법교사도 무리들도 안중에 없으시고 이제 12제자, 12사도에게만 집중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마치 그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요.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게 이제 뭐 통합니다만 그 원문에서 지금 누가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서는 목숨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목숨으로입니다. 목숨으로. 그러니까 목숨으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목숨을 가지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다? 염려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는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말이지 너희들은 목숨으로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바로 이 탐심은 염려와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먹고 사는 걱정, 근심, 이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요, 탐심의 원인은 욕심이 아닙니다. 탐심의 원인은 염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 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많은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탐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하지도 않은데 단지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가지고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욕심이 아니라고요. 욕심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염려에서 생겨난 거라고요. 제가 하여튼 뭐 그 어릴 적 거지를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목사가 되고 나서는. 옛날에는 그 거지들을 제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꼭 설교할 때 보면 그분들이 참 많이 떠올라요. 그게 되게 어렸을 때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 저희 어릴 적 고향에는 거지 삼총사가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분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옷이에요. 옷보따리. 그리고 한여름에도 그 두터운 옷을 입었던 그 모습이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여름에도요, 이불이며 옷이며 이런 것들은 다 긁어 모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한 보따리를 이제 보재기에다가 묶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두꺼운 옷을 여름에도 입고 다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옷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모으는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겨울에 혹독한 추위 때문입니다.
한겨울에 바깥에서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그 추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저 밖에서 이제 1년 365일을 지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봄, 여름, 가을은 그나마 견딜만 하죠. 근데 겨울은 또 옛날에 겨울은 그렇게 추웠잖아요. 뭐 우리들의 영양 상태도 그랬고, 뭐 영양 상태라는 것은 뭐합니까? 이 피하 지층이 얇았기 때문에 이 바로 이렇게 이 민감해, 이게 센서가. 거기다가 이 의복이 굉장히 부실했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그냥 바람이 숭숭숭 들어오고 보통 추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가 이분들에게는 염려예요. 겨울을 어떻게 지내나.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어서 아주 땡볕에 그냥 해가 쨍쨍 찌고 땀이 뻘뻘 나도 그 겨울의 추위를 잊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긁어 모은다고요. 긁어 모은다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탐심을 가지고 있다면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다? 무엇인가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 그것을 자꾸 모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그럼 지금 염려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염려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무엇을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요 바로 앞에 멀지도 않아요. 누가복음 11장에서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요. 또 아니 뭐 조그만 거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더니 또 여기서는 또 갑자기 또 그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율배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서로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목숨을 위하여라기보다는 이게 목숨으로입니다. 목숨으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목숨을 가지고 이게 무엇을 먹어야 할지 염려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목숨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야. 이런 의미예요. 목숨은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들에게 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용돈을 주면 이거는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사 먹으라고. 근데 1,000만 원을 줬어요. 그거는 1,000만 원은 사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저금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 다음에 대학교 가거나 결혼할 때 혼수자금으로 쓰라고 준 거죠. 그거 갖고 야싸 뭐 노트북 바꾼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목숨으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목숨을 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게 이제 능동태로 바꾸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에게 무엇을 입힐까? 마치 자신의 몸 돌보는 것을 타인의 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몸에게 무엇을 입힐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몸에게 무엇을 입힐까 고민하셨죠? 거울 앞에 서서 요거 입힐까? 이제 어렸을 때 인형놀이 할 때 연습했던 거 아닙니까? 네? 저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이렇게 오려가지고 뒤에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 요거 입힐까?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게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지 마라. 그럴까요? 여러분 몸 가지고 소꿉장난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몸에게 해줄 일이
뭐 좋은 옷이나 입혀주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게 해주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게 해주어야 할 최고의 일이고 필수적인 일이 뭘까요? 여러분의 몸을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의 몸을 불멸의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네? 체중을 얼마나 줄일까? 몸매를 할까? 뭐 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썩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바꾸어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목숨으로 무엇을 먹을까, 몸에게 무엇을 입힐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게 뭡니까? 먹고 입는 거 걱정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라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어요? 여러분의 목숨으로. 여러분의 목숨으로. 그리고 여러분 몸에게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3절의 시작은 가르,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우리말 성경에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 또 몸,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숨이 음식이나 몸이나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앞에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으로 염려하지 마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요, 단지 돈 1,000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갖다가 거기다 100만원, 200만원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100만원짜리 수표를 쓸 때는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고 또 1,000원짜리 물건을 살 때는 1,000원짜리 쓰라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자면 이 목숨은 1,000만원짜리 수표와 같은데 이렇게 먹고 입는 것을, 먹고 입는 이런 것에 대한 염려는 그냥 1,000원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숨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숨으로는 그런 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에 최고의 엔지니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루 종일 회사 출근해가지고 그 로비 청소나 하고 퇴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로비 청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이 정말로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알아라? 목숨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잖아요. 우리 잘 아는 말 있잖아요. 아, 자, 밥 먹어. 어차피 뭐 먹자고 하는 일인데. 여러분, 우리 먹자고 하는 일 아니에요. 먹기도 하지만 먹자고 꼭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아니, 회사에서 먹자고 일한다는 거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먹기도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해라?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라.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을 해라.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없는 일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가치 있는 것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아니, 벽에 이렇게 구멍이 뚫렸다고 거기다가 금으로 메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시멘트를 갖다 바르든지, 예? 무슨 뭐 플라스틱 뭘 갖다가 스티로폼 갖다가 바르든지 해야지 거기에다가 금으로 메꾸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의 목숨이 귀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바, 이것은 이런 가치를 전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목숨을 하찮게 여겨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요즘 따라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사람의 생명, 이게 정말 입에 오르기도 싫을 정도의 이런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데 너무나 어이없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뭡니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그런 일은요, 이미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목숨을 과연 얼마나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어서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생각해라 24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 생각하다 노에오 라는 말 앞에 카타를 붙였어요. 카타 노에오. 그러니까 카타 노에니까 카타는 아래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발 밑에 여기 보면 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카타 노에오는 생각하는 것은 이미 아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봐 뭐 이런 거죠.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카타노에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좀 생각해봐. 무슨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까마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까치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까치. 까치 하면 까치 그 집 짓는 거 생각나시죠? 다 보신 적 있잖아요. 한 번씩은. 그걸 이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소환해서 생각해봐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까마귀를 생각해봐. 그래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여기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심다 이게 이제 원문은 그냥 씨 뿌리다 라는 동사예요. 씨 뿌리다. 그 다음에 거두다 추수하다 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하지 않고 또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장고 이제 골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골방이 저장고고요. 창고는 이제 헛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장할 만한 어떤 공간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여기서 기르신다 되어 있습니다만 먹이신다요. 먹이신다. 야 까마귀 좀 한번 봐봐. 날마다 날아다니면서 차 위에다 똥 싸가지고도 그것 때문에 속 썩잖아. 웬 놈 똥을 그렇게 싸는지 먹은 게 있으니까 싸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걔네들이 그 먹이를 위해서 뭐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해요? 그거 안 한다고요. 제가 아침마다 요즘에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여기 이제 하기천을 이제 걷는데요. 하기천에 이제 걸어가면은 잉어들이 너무 많습니다. 좀 잡아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완전히 그냥 잉어밭이에요. 잉어밭. 그 뭐 이 조그만 거에서 막 이런 것까지 드글드글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자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25cm 요 정도 되는 자라를 봤는데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돌멩이 던지면서 장난 좀 쳤다는 거 아닙니까? 딱 숨어요. 근데 잉어들은 지나가더라고요. 나는 알지 사람인데 모르나? 돌멩이 탁 던지면 탁 맞춰요. 깜짝 놀라가지고 가고. 거기 보면은요, 뭐 이런 뭐 잉어며 자라며 이런 것들이 막 사는데 걔들이 뭐 음식을 양식을 합니까? 아니면 그물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밥 때 되면 나와서 다 밥 먹고 살아요.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네, 이 까마귀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도 걔들 다 먹고 살아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이런 까마귀가요, 까마귀도 먹고 살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까마귀도. 네? 여기 하기천에 있는 드글드글한 잉어들도 먹고 살 걱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좀 생산적인 걸 해야지. 이런 잡념, 망상 그거 해봐야 머리만 빠지고 자꾸 열만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마귀도 쓸데없는 일인 줄 알고 잉어도 쓸데없는 일을 안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게 지금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귀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페로라는 말이에요. 디아페로. 영어의 디퍼입니다. 디퍼. 디퍼런트 아시죠? 다르다, 디퍼, 다른.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예요. 여기서 이 디아페로는 디아와 페로, 페로는 나르다, 가져가다 이런 뜻이고 디아는 관통하여 또는 여기저기로 두루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디아페로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귀하다라고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럼 여기서 귀하다라고 한 것이 뭔가 여러분? 까마귀와 사람이 뭐가 다를까요? 존재론적으로 사람이다 까마귀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존재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존재의 목적이 달라요. 까치는요 그냥 사시사철 떠나지 않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사시사철 떠나지 않고 높은 데다가 집 짓고 뱀이 오면은 이렇게 물고 그러다가 그 선비가 뱀한테 물려 죽을 때 치악산에 가서 머리로 종을 쳐가지고 그걸 살려주는 이게 까치의 사명이에요. 이게 치악산 아닙니까? 치악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명이. 까치는 까치의 사명이 있고 까마귀는 까마귀의 사명이 있고 뭐 잉어는 잉어의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까마귀조차도 자기의 사명을 알고 먹고 살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데 사람인 네가 어떻게 너는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 걱정을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을 보존하고요.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사람이죠.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사명. 이게 뭐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뭐 걱정해요? 먹고 사는 걱정하니까 자연을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왜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인 사람이 사람의 일을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 것인지 걱정하는 것은 마치 이 나라의 왕이 국민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기 배만 채우는 사리사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라가 있다고. 농부는 농사를 짓고 어부는 고기를 잡고 목수는 집을 짓고 각자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에 전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민의 안위나 나라의 안전과 이런 평화는 아예 염두에도 없고 맨날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만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서 살지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까마귀도 안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마귀도 제 할 일은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러지?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그 사람답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자리답지 않을 때, 여러분의 남편이 남편답지 않을 때,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 아내답지 않을 때, 여러분의 부모가 부모답지 않을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답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고통과 불편이 얼마나 큽니까? 하물며 사람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염려를 한다면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처음으로 22절에서 24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이 누군지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의 목숨값이, 너희들의 목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잊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의 목숨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권능과 권세로 거기서 호의호식하고 말이죠. 거기서 재산을 벌어들이고 이런 수단으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부활을 위하여 그들을 씻겨주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발라내고 그 죄를 지적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단지 그들에게서 무엇인가 유익을 얻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너무나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중세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어서 두 번째 문단, 분수를 알라는 거죠. 25절부터 이제 27절까지인데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잘못 번역된 단어입니다. 이게 헬리키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리키아가 의미하는 바는 나이 또는 수명 또는 성숙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6절 보면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25절과 26절을 연결해서 봐보세요. 여기서 한 자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한 자라고 번역된 게 이게 페퀴스거든요. 페퀴스는 규빗이에요. 규빗.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에 나오는 단위가 뭐예요? 규빗이죠. 규빗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이걸 이제 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규빗은 최소의 단위예요. 그래서 한 규빗 그럴 때는 조금이라는 의미예요. 조금. 그러면 만약에 이걸 키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키를 45cm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키 45cm 키우는 일이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45cm 키 커보세요. 이거 뭐 완전히 달라져요. 45cm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게 작은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하는 게, 그러니까 45cm라고 했어요, 이게. 한 규빗을 키를 크게 하는 게 작은 일이에요? 엄청 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중학교 때 제 소원이, 신체적인 소원, 키 160 되는 게 제 소원이었다. 제가 중3 때 148이었어요, 148. 148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160 되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나이는 거인이었어요, 거인. 야, 내가 쟤 많아질 수 있을까? 큰일 날 뻔했죠. 제가 그때 하나님 안 믿기를 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 믿었으면 또 서원했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하나님 키를 160까지 해주시면 제가 뭐 이랬을 것 같은데, 정말 160이 소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키 크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키 크려고 노력한 거, 콩나물을 많이 먹었다. 두 번째, 신발에 비료를 넣었다. 이제 제 친구들 대부분 시골에 사니까 친구들 중에 누가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비료를 이렇게 하면 잘 크니까 혹시 영양가가 있을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래 비료 좀 갖다. 제가 정말 이 키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거든요. 진짜. 아침마다 제가 큰 길로 못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방을 들면 바닥에 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가니까 항상 그 앞꼭지나 뒷꼭지 모서리가 닳아서 부러져요. 그럼 제가 꼭 이렇게 그 학교 가면 되게 아침에는 만나잖아요, 어른들은. 혀차는 소리가 들려요. 아휴, 쟤는 그냥 제가 골목으로 이렇게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콩나물국 끓이면 콩나물 다 먹고 이거 뭐야 이 농약을 이제 그런 사람 없더라고요. 농약 그 비료를 그 신발에 넣은 사람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가가지고 키 크는 기계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무릎에다가 이름이 워밍키라고 있었어요. 워밍키. 무릎에다가 딱 차고 그렇게 하면은 키를 뭐 15cm를 키워준다.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제가 이렇게 그 편지를 써가지고 안내서 받았는데 입다마시아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때 돈으로 한 달 하숙비였어요. 그 기계가. 그거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야, 너 이렇게 해서 진짜 키는 클지 모르겠지만 너 나이 먹어보면 신경통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커지면 너 키는 클지 모르는데 무지하게 아플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겁나서 안 샀거든요.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148이었던 그 중학생이 얼마요? 그러니까 12cm만 커도 내 소원이 없다고 했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 믿었거든요. 고1 때부터 제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거 오늘 또 알았네요. 예, 그래서 고1 여름방학 때부터 해서 고2 겨울방학 때까지 제가 25cm 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그러네요. 그 생각을 못했네요.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45cm 키 크는 일이 결코 작은 일 아니죠. 근데 이게 키가 아니라 뭐예요? 그래서는 나이에요. 나이. 수명이라고 해야 돼요. 수명. 그러니까 누가 염려해서 그 수명을 한 규빗입니다만 이건 뭐예요? 조금이라도 1분 1초라도 뭐 이런 의미겠죠. 염려해서 1분 1초라도 수명을 늘릴 수 있냐? 이게 25절이죠. 그러니까 26절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여기서 가장 작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명을 늘리는 거죠. 1분 1초라도 수명을 늘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작은 시간이에요. 그냥 몇 분 몇 초도 못 늘리죠. 몇 분 몇 초도 못 늘리잖아요. 그런데 인생 100년에서 나머지 그 긴 시간 요게 다른 일들이에요. 아니 1초도 생명을 늘리지 못하는 내가 99년을 위해서 염려한다고? 말이 되지 않는 말이에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걸음도 내딛지 않은 사람이 왜 천리길 갈 걱정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시간만큼도 사실은 우리가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00년 인생에 대해서 왜 너무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염려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갈리는 거라 했잖아요. 메림나오. 그러니까 뭐예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큰일 날까? 이렇게 하면 어쩔까? 이게 염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큰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오늘 할 일 다 정리되어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때 해야 될 일, 지금까지 하셨어야 할 일들을 다 마치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별로 대수롭지 않아서 미뤄놓은 일도 있을 거고요. 너무나 오랫동안 미루고 있는 중요한 일이어도 하지 않고 있는, 하기 싫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니,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왜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응? 오늘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내일 일을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살아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백합화
꽃입니다. 꽃. 뭐 꽃, 백합꽃이 아니라 그냥 꽃이에요. 그러면서 꽃을 생각해봐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타모에오입니다. 아는 얘기예요. 아는 얘기. 꽃을 생각해봐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았다. 여기서 이건 완전히 의역해놨어요. 여기서 실을 만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코피아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 지금 성경에 오역된 단어더라고요. 사실은 이 단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단어가 사용된 본문들을 찾아보니까 완전히 이제 다르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 이걸 왜 실을 만들다라고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코피아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여인 사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쉬어요. 그죠? 그때 쉴 때 왜 쉬었다고 그러냐면 피곤하여 쉬셨다고 그래요. 피곤하여. 그때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사용된 코피아오입니다. 그러니까 코피아오는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피곤하시면 코피가 나잖아요. 코피아오는 지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 그만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네? 이 코피아오가 지쳤다는 지치다, 피곤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과 상관없이 이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고 있냐면 대부분 수고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수고하다. 예, 우리가 지난주에도 인용했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수고하다가 제가 또 엄청 회개를 했어요. 이 단어 때문에 이 단어를 가지고 제가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건성 본 거예요. 건성. 그냥 그게 수고하다가 수고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냥 정말 회개를 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봤다고 봤는데도 건성 본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기서 코피아오는요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을 때 딱 드는 느낌이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의미를 생각했다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어요. 그럼 일 안 한 사람은? 실업자들은 정죄당해요. 그래 나는 집에서 TV만 보다가 왔다. 수고 안 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코피아오는 뭐라고 했어요? 피곤하고 지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일하지 않았어도 일자리가 없어도 정신적으로 지칠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치다라는 말을 수고하다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가면 이거를 게으르다라고 번역해놨어요. 게으르다. 아니 수고하다를 게으르다고 번역을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니 탈진해서 지쳤는데 뭐예요? 게으르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게으르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논외로 이제 정말 한번 정정을 해야 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이 꽃은 백합화가 어떻게 한다? 지치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짜다. 짠다는 것은 우리가 뜨개질하는 거 아닙니까? 짜다. 그럼 이 짜다는 돌다라는 뜻이에요. 돌다. 돌다. 이게 스핀이죠. 스핀. 빙글빙글 도는 거. 돌다. 그러니까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아예 빼버린 내용이 있어요. 뭘 생각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이라는 말이 생각돼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성경책에. 헬라어 원문에는 백합화를 생각해보아라. 무엇을?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가를.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렇잖아요. 뭐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겨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싹이 돋는가 싶더니 꽃이 폈잖아요. 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바짝 말랐던 나무에서 꽃이 피기까지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생각해봐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걔가 꽃 필 때까지 어떻게 피었는지 생각해봐. 야, 그 백합이 꽃 필 때까지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꽃들이 지쳐있디? 꽃이 활짝 펴있는데, 나 꽃 피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네. 이게 꽃을 보면, 얘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쳐요, 꽃이 지쳐요? 봄에 새싹이 이렇게 싹이 돌아오면서 막 헉헉거려요? 애들이 막 부들부들 떨어요? 요 얘기. 그러니까 백합이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해요? 지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서 지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어떤 사람은 지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또 이제 아직은 좀 지칠 때가 아닌데 좀 지나면 또 지칠 수도 있어. 그런데요, 꽃들은 어떤다는 거?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꽃이 필 때, 꽃이 피는 그 과정에서 꽃이 지치대? 지치지 않아. 그 다음에 여기서 짜다, 이거 돌다라고 했잖아요. 돕는 걸 보겠어요. 꽃대가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꽃들이 필 때, 아유, 난 다행이야. 그래서 꽃이 이제 100송이가 폈는데, 80송이는 뒤틀려가지고 빛 꺾여서 다리 꺾여지고, 한 20송이만 정상적으로 피나요? 그냥 원래대로 피잖아요. 꽃들은 그렇게 지치지도 않고, 이게 꽃대가 꺾여지지도 않아.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까지 사느라고 얼마나 지치셨어요? 참 이상하죠? 거기다가 또 얼마나 꺾였어요? 척추측만, 관절염, 이 어깨, 이게 다 있잖아. 속병에, 이 내장의 장이, 이 오장육부는 또 멀쩡한가? 간은 붓고, 간에는 또 돌이 박혀 있고, 위는 얇아져서 언제 뚫릴지 모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 꽃이 피는데도 그냥 자연스럽게 피고, 그리고 정상대로 이렇게 피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가? 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염려 때문에 인생도 그렇게 힘들었고, 염려 때문에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내 몸도 병들고 지쳤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시를 들은 게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기서 솔로몬을 예로 들었다는 건 뭐예요? 염려가 많았던 사람인 거죠. 솔로몬이 그 염려가 많았던 전형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하는 솔로몬, 예수님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염려가 많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다. 여기서 훌륭하다라는 말은 없어요. 훌륭하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조차도 그의 모든 영광에 둘려 있어도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꽃이 왕이 입은 옷보다 아름답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거잖아요. 백합꽃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솔로몬의 옷이 더 아름답거든요. 백합꽃이 이쁜 건 틀림없습니다만, 여러분, 왕이 입는, 저는 그 옷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백합화를 얘기하는 것이, 백합화가 예쁘다, 누가 더 예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꽃은 시들어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초점은 뭐예요? 그 옷을 입기까지, 그 영광을 누리기까지예요. 백합은 어떻다? 꽃은 하나도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솔로몬은 어쨌다는 얘기예요? 지치고 뒤틀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최고로 부자 아닙니까 성경에?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만큼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다윗이 어마어마한 유산을 물려줬거든요. 그거를요, 성전을 짓고도 남아서요, 왕궁도 짓고요, 그럼도 돈이 남았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국민들과 행복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이 한 일이 뭐예요? 재산 불리는 일이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솔로몬이 무역을 했잖아요. 무역. 그래가지고 왕이 국민들을 돌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에 전념을 했어요. 돈이 또 많으니까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군대를 양성해야 되고 또 군대도 있고 무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예요? 또 더 많은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공격해서 땅도 넓혀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뭐였다는 거예요? 탐심이었죠. 우리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영광스러웠을 때 얘기를 하면 다윗 때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땅이 가장 많이 확장되었던 것은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때.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땅을 넓히려고 국민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징집해서 전쟁 나가서 죽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런데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염려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염려 때문에. 돈도 넘치게 있었고 땅도 넘치게 있었고 지혜도 넘치게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더 넓히고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예? 집안 호적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 그게 한 게 뭐예요? 정략 결혼한 거 아니에요. 부인이 1000명 아닙니까? 그 설교 준비하다 생각해보니까 솔로몬이 여자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궁전이 어디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를 보면 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인지 누군지도 모를 테고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타나면 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은 주변에 남자들만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는데 누가 그 아내라고 그러면 그거 뭐 알게 뭐요. 1000명이 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 결국 그래가지고 여자 걱정, 땅 걱정, 돈 걱정 그렇게 살았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한 얘기가 뭐예요? 전도서에서 뭐라고요? 헛되다 그런다고요. 헛되다. 아,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살아보니 헛되다. 근데 예수님은 그 탐심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염려였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 내리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로 끝나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살아 이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들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7절에서 말씀하는 바는 들에 피어있는 꽃과 솔로몬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아름다우냐? 뭐 꽃은 자연적인 거고 하나님 피우시니까 더 아름답고 솔로몬이 입은 왕포는 뭐 이 황포는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든 것이라 덜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요? 그 얘기가 아니다. 뭐예요? 솔로몬이 그런 어마어마한 재산과 땅과 권력과 권세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백합은 하나도 안 지치고 그냥 그렇게 답게 살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전쟁에 지치고 걱정에 지치고 그래서 소화불량에 위궤양이 뭐 다 있었겠죠. 솔로몬이. 지금 이것을 지금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분수를 알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넘으면 어떻게 돼요? 탈라요. 탈라. 분수를 알아라. 여기 두 번째 문단에서 주시는 말씀. 세 번째로 이제 28절에서 30절까지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분수를 알고 내 목숨의 가치를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해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이 말씀을
이제 28절에서 30절에 걸쳐 하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이 이렇게 먹고 사는 것, 그리고 이 생명과 관련해서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구원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쓰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는 뭐냐면 뭐 잘못될까봐 부들부들 떨 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과 8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 때, 풍랑에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봐 그때 부들부들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또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물 위를 베드로가 걷다가 갑자기 푹 빠져버려요. 그렇죠? 왜요? 걷다가 겁먹어서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걷고 있을 때 걸으면 되겠지 왜 걷다가 말고 빠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빠지지. 네? 그냥 가면 되는데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8절에 빵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 그뿐만 아니라 7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는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어주시고, 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정말 무릎 이 허리까지 쌓일 정도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자들이 맨날 굶을까봐 걱정해요. 야, 빵 놓고 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봐. 야, 빵 어디서 사 먹지?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요, 너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라고요? 사람 걱정이요. 먹고 사는 걱정할 때 잘못되면 어떡하지? 현실적인 걱정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상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믿고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것도 믿어. 그런데 나한테 돈 줄 거라는 건 안 믿어. 희한하죠. 그 얘기는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이만큼 해서 살았다 이거지. 오늘 얘기까지 내가 그래도 요만했으니까 살았다. 요거는 높아지지. 내가 얼마나 그 월급을 아껴가지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 높았지? 이거는 뒤집으면 그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그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다 이렇게 얘기했다.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니 들풀도 이제 아까는 꽃을 얘기하시더니 이제는 들풀이에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요, 꽃도 옷이 여러 벌 있죠. 그렇죠? 단풍 들고 이렇게 여러 벌 있잖아요.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많은 옷을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해라? 믿어라. 풀들이 아니 어느 날 이렇게 꽃이 폈는데 색깔이 하나도 없이 나온 적이 있어요? 한 해도 그런 적 없잖아요. 옷 입혀서 나오시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때 되면 옷 안 입히실까? 어련히 안 와서 입히시지 않으실까? 여성들의 텔레파시가 막 와요. 그거하고 별거예요. 목사님은 뭘 모르시는 것 같아. 뭐 남자들은 한 벌로 다 입지만 여자들은 안 그래요.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뭐 성경 어디가 있어요? 여자들은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하라고. 그거 장사꾼들이 만든 얘기예요. 장사꾼들이. 왜 가방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왜 옷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왜 여러분들은 모자가 여러 가지고, 남자들은 왜 가방도 하나고, 잠바도 하나고, 바지도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요. 똑같아요. 이렇게 쓸데없는 장사꾼들이 이렇게 넣어놓은 이거를 마치 진리인 양. 그 서운하잖아요. 누구 엄마 오늘 뭐해? 아우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가을옷 들어갔자 가을옷 나오잖아. 네, 먼저 사놔야지. 벌써 아이야 위에 백화점 가봐. 이미 가을옷 왜 곧 겨울 온다. 왜 그 지아를 해? 있는 거 입으세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절대 세상에 이런 속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입히실까? 예? 그리고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지금 기도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도. 근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구하다라고 하는 말이 제테오거든요. 제테오가 열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구하다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테오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거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제테오 안에. 근데 그 뒤에 우리말 성경에 근심하지도 마라.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예요. 딱 한 번.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를 알기가 어려워요. 다른 문맥 속에 있으면 이렇게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빠져서 아 이런 뜻이겠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또 더군다나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단어는 메테오리조마이라는 단어거든요. 메테오리조마이.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요. 높이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높이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렬히 원하다. 제테오. 열망하다. 그리고 들어 올리다. 그러니까 열망하는 것을 들어 올리는 거. 기도죠, 기도. 그렇죠. 우리의 소원을 오히려 들어 올리는 거 기도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왜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기도하라는 내용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29절의 끝은.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 뒤에 30절에 가면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30절에서 구하는 것은 제테오 앞에 에피라는 말을 붙였어요. 에피 제테오.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때 수단으로 구하는 것과 목적으로 구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은 전부 뭐예요? 다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탐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쌓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구하는 이걸 에피제테오라고 함으로써 그들은 그 자체가 목표예요. 자기 뜻을 이루는 게 목표예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29절에서 기도를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기도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보세요. 무엇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돼요? 그리스도인이 이 먹을 것에 대해서 입을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먹을 것은 기도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약속된 것이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침 먹을 때
진짜로 아침을 주셨군요. 이따 점심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는 분 없죠?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구해서 얻는 거니까. 이거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정성을 들였으니까 받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의 이런 기본적인 조건들,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생활의 기본 요소, 의식주 이런 거잖아요. 네? 자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기본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그걸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감사의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에 대해서 식사기도 하는 게 뭐예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약속하신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요구해서 구해야 될 게 있고 감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서 세상 백성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막 구해요.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 구하는 방식으로 이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22절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은 염려할 게 아니라 우리의 목숨으로, 우리의 힘으로 염려하는데 그 힘을 쓰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힘으로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30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29절에 이런 것이 왜 잘못된 기도냐? 그거는 누가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이방인들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고 거기는 마귀가 있어요. 예? 그럼 앵벌이를 시키는 마귀는 오히려 더 굶겨가지고 일을 시켜요. 너 배고프지? 그럼 너 한 끼 더 굶기면 엄청 배고프겠네? 네? 그러니까 나가서 돈 벌어. 안 벌으면 너 한 끼 더 굶길 거야. 뭐 이런 거죠. 근데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지금 배고플 때 됐으니까 밥 먹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처럼 기도하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이 엄마가 이렇게 밥을 차리고 있는데 계속 밥 달라고 저러는 거죠. 밥을 차리고 있는데 엄마 밥 줘. 그래 알았어. 엄마 차리고 있으니까 줄게. 좀 기다려. 네 와. 또 좀 있다. 엄마 밥 줘. 지금 차리고 있잖아. 줄게. 네. 또 엄마 밥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흥분되겠네요. 지난주에 아는 어떤 목사님이 아이하고 끝말잇기 가기로 했대요. 끝말잇기 가기를 하는데 어린아이예요. 그게 이제 말이 이제 편자로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편자로 이제 대답을 했잖아, 아이가. 근데 얘가 이제 편자 단어가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제 힌트를 줬어. 그 편식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아이한테 이제 그때 그 있잖아, 엄마가 밥 먹을 때 너 뭐라고 하지? 뭐 하지 말라고 하지? 그랬더니 얘가 근데 편식이잖아, 편식. 근데 얘는 딱 뭐라고 하잖아요. 굶어. 그 사모님이 그러는 줄 내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편식하지 말아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그냥 굶어 그런데 굶어. 그 얘기가 딱
딱 그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돈 필요한 거 알고요. 여러분 뭐 문제 지금 어떻게 해결되는 거 알고요. 알아요. 그런데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주셔야 될 것 같지만 안 주실 때는 진짜로 이유가 있어요. 지나보면 다 알아요. 지나보면 아 그때 내가 배고팠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지나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똑같이 힘들죠. 배고프면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괴롭지는 않아요. 오히려 배고프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꾸 헤아려 봐야 돼요. 왜 나를 이렇게 배고프게 하시지? 왜 배고프게 하시지?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거기서 뭔가 길을 내시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나를 통해서 함께 구원하세요. 나만 구원하지 않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요.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이 시대를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안 맞는 거예요. 나만 구원할 것 같으면 그냥 뭐 해버리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전체를 한 몸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길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해를 못한다고요. 아니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이에요. 나만 구원해 주세요. 하여튼 오지랖도 넓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구원하신다. 한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다 아세요. 예?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른 세상의 백성들과 다른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여러분 한번 죽어보세요. 굶어 죽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굶어 죽지 못해요. 여러분이 산속에 가서 굴을 파고 안에서 열쇠 잠그고 한번 들어가 있어봐. 굶어 죽나. 천사가 문을 열어서라도 아니면 그 속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살게 하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세요. 똑같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신다니까요. 왜요? 아니, 사람으로 살아보셨잖아요. 예수님도 사람 경력이 33년이에요. 33년의 경력을 갖고 다 살아보셨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33년 살면 뭐 알 거 다 알지 않나요?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망할 필요가 없다. 구해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31절 이하에서 뭘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제태옵니다. 제태태 구하라. 근데 여기서 다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다만 이 프렌이라는 말은 그 외에 또는 더 나아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외에 또는 더 나아가 뭘 구해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을 때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돈 주세요. 돈이 없어요. 병 들었어요. 병 고쳐주세요. 이거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그걸 29절에서 구하며 근심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말씀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박영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 했습니까?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암이 완전히 고쳐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열리면요. 당연히 고쳐져요. 새로운 인생이 열리면요.
당연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의지로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요, 인생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요. 이건 미신이나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이요, 일단 죽고 나서 시작하시죠, 이거죠. 하나님을 아신다니까요. 문제는 아는 하나님이 문제야. 야, 근데 내가 너 아는데 어떡하냐? 너 그러면 그렇게 살 것 같은데 너 망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수동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주권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동태 표현을 써요. 여기는 지금 더하시리라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면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면서 살면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된다고? 네. 여러분이 이 31절 말씀만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오늘 땡 잡으신 거죠. 여러분 노후 걱정에 평생 다 끝난 거잖아요. 연금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이 31절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이 보험에 적금에 다 되는 거 다. 뭐 하면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 이걸 말한다고요. 이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뭐해라? 구하라. 근데 먹을 것은 구하라가 아니라고 그랬죠? 먹을 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그냥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구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되는 것이다? 구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믿으면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누구나 다. 어떻게 믿든지 간에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 받아요. 틀림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종말에 구원에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누구든지 다 구원받아요. 마치 이런 거.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뭐 해야 되는 거다?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구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구원이 있어요. 이 얘기 됐더니 막 난리가 나더라고. 구원이 더 좋은 구원이 어딨냐고. 그 사람들은 천년의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더 좋은 구원이 어딨냐고. 그러면 그대로 사시라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구원을 향해서 간다고. 더 좋은 구원이 더 좋은 구원. 그 구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구원이에요. 힘을 내야 되는 구원이에요. 그냥 예수 믿어서 되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는 자들 가운데 원하는 자들. 여러분 똑같은 유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나면 다 죽죠. 다 똑같잖아요. 태어나서 죽지 않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태어나면 죽어요. 그렇죠? 믿으면 살아요. 똑같아요. 태어나면 죽듯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살아요. 똑같아요. 그럼 보세요. 산다고 똑같이 살다가 죽어요? 다르죠. 태어나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다가 똑같이 죽잖아요. 그럼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은 거냐고. 그게 아니죠. 다르죠. 잊지 마세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반드시 구원합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이르게 되는 그 부활, 그 구원 이전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심판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바꾸고 우리가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서 집에 퍼져 있는데 왜 예배당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주시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은 거기에 무엇이 뒤따라와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게 뒤따라온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쩌면 이미 우리 교회를 보셔도 알아요. 이 교회를 보셔도. 이 교회가 처음에 생겨날 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아무것도. 근데요, 진짜로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요, 그냥 되더라고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어떤 집사님, 다른 교회 집사님 오셔서 또 아침에 오셔서 그분은 와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가요. 오늘도 또 아침에 오셔서 모르겠어요. 11조 하셨는지 헌금하고 또 가시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돈 한 푼 없는데요, 유학 가서 공부하고 가족들이 살고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목회자들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사실은 목회자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요, 지나보면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라졌어요.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면은요, 해결이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질문.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다 주실까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다면 나한테는 안 주시나요? 당신의 목표를 그렇게 안 정했겠지.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추구하며 살지 않겠지. 당신 스스로 알아서 살겠다고 했으니까 당신 능력대로, 당신 힘으로 살았겠지. 아닌데요, 저 하나님 나라를 살고 또 광야교회 온 뒤로는 저도 첫째 부활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면 주객이 전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다 준다고? 그래? 그러면 첫째 부활로서 살아야지. 그러면 다 되겠네.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건 맡기고 그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돌아보면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거 가지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고 그것을 구하지 않으며 여러분 힘으로 살았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은 안 지쳤는지 모르겠지만 어제까지는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내일 또 지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꽃대가 꺾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면. 그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꺾여요. 마디가 지고 옹이가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들고 지치고 애쓰는 거죠.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참으로 더해 주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할 거를 예상하신 거죠. 32절에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적은 무리, 무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때 무리는 양떼를 말해요. 이렇게 동물 무리떼. 그래서 직역하면 적은, 그러니까 어린 양떼예요. 어린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때 어린 양떼가 누구를 지칭합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이 사도들을 어린 양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하지 마, 어린 양떼들아.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호티라고 하는 접속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참여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순종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얻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아주 귀한 선물을 사놨어요. 네? 그 사람을 주려고 선물을 사놨어.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왔는데 나한테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선물 안 주나요? 갑자기 이상한 의심이 드네. 그 선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나 이제 원인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주고 싶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라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고. 그래서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유도키아라고 하는 말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 아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합당하다는데 뭘. 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이럴까 저럴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마치 광야를 가고 있는 어린 양떼들이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까지 목숨을 부지하고 갈 수 있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것 때문에 가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이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여기는 지금 세 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33절은 세 개의 명령문. 첫째, 너의 소유를 팔아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라. 여기서 소유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현재 여러분에게 있는 거. 그럼 이것은 단지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에요? 너희 가지고 있는 것을 팔다가 원래 교환하다는 의미거든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교환해라. 교환해라. 두 번째, 구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도태, 주라는 거예요. 주라. 줘라. 그런데 팔았으니까 그걸 줘야 되잖아요. 그죠? 판 것을 주라고 하지 않고 자비를 주어라 그래요. 자비를 주어라. 또는 긍휼을 주어라. 팔아서 교환해서 내가 뭐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라고요? 자비를 줘야 돼요. 자비를. 여러분 이 자비는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준 게 아니죠. 받은 거를 전해준 것 뿐이죠. 그러면 서로 진 빚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 물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권리와 채무가 생겨요. 여러분 아시죠?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한테 내가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선물을 줬지만 언젠간 서운해질 때가 있다니까요. 언젠가는. 왜?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도와주면 섭섭해져요. 왜? 옛날에 그 내가 안 도와줬다면 섭섭하지 않을 건데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섭섭해져요. 그런 거예요. 글쎄요. 판 내 소유를 팔아라. 근데 판 그것으로 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를 긍휼로 자비로 주는 것과 여러분의 것을 줄 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 아플 날이 와요. 그것을 주면, 여러분의 것을 주면.
하나님의 것을 줘라 이거죠. 세 번째, 너희 자신에게 배낭, 이게 배낭이 아니라 이게 지갑이에요. 지갑. 여기서 배낭은 지갑. 너희 자신에게 지갑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지갑, 만들어야 하는 지갑이 뭐냐? 만들어 주어야 하는 지갑이 뭐냐? 이걸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낡아지지 않는 지갑이에요. 낡아지지 않는 지갑. 두 번째로는 하늘에 저축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새지 않는 지갑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함이 없는 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저축해서 쌓아둔 거 있잖아요. 하늘에 저축한 거. 그게 새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도둑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지갑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지갑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의 목숨을 가지고요 할 것은, 이게 뭘 내가 먹을까 말까, 뭘 먹을까 입을까,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걱정할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살아라.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이다. 하늘에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에게 필요 없는 거 있으시잖아요. 남는 거 있잖아요. 쓰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요,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시라고요. 시간이 됐든 재능이 됐든 옷이 되었든 뭐가 됐든 그냥 탐심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라고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간다고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서 그게 뭐로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연금술 아닙니까? 연금술. 여러분이 쓸데도 없는 탐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면, 이렇게 흘려보내는 사이에 이게 뾰로로로로 변해가지고 하늘에 영원한 생명으로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늘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예? 예배를 오래 드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뭐와 바뀐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나중에 뭐와 바뀐다? 지옥에 있는 시간과 바뀐다. 또 여러분들이 안 쓰는 거를 흘려보내면 뭐와 바뀐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지옥 시간을 줄이시고 하나님 나라 시간을 늘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34절에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아니라, 이게 앞에서 떼사울이죠. 사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축하여 사타. 이게 이제 앞에 설명할 때 단어 설명을 잘못했다고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의미는 저축한다, 저축해서 쌓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축하여 쌓아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유를 팔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 것을 그냥 흘려보냈을 때 그게 어디에 있다? 하늘에 쌓이는데, 그러면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나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친절을 베푼 거나 여러분의 재산으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그의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다면 최소한 그 시간, 그것이 시간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경험하시겠네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셨고, 그럼 예배를 드린 시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지옥의 시간이 줄어들었겠네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목숨으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요, 세상에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서 자비를 베풀어서
하늘에 저축을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벌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를 생각하시라고요.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를 생각하셔야 그것보다 값어치 없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되고 있느냐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모양을 보면 돼요. 여러분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에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보다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보다 내 목숨이 더 소중하다는 거 아니요? 그럼 온 천하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생. 뭐 그때는 신생이 되겠네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신적인 삶을 위해서 살아가셔라. 거기에 여러분의 목숨을 쓸 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염려가 있어요. 근데 그 염려는 두 번째로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의 목숨을 위한 필요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더 가치 있는 일에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자연을 돌아보고 그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강조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늘에 여러분의 생명을 쌓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때 구원이 뭐겠어요? 영생이겠죠. 여러분, 주님을 닮기 위해, 즉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려라. 하물며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 있다면, 또 여러분이 가진 재물이 있다면 그것으로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사용해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나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염려라고 하는 이 허비하는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정말 여러분의 귀한 목숨을 가지고 더 귀한 영생을 쌓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시간들을 획득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